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줌을 위하여 열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오늘 묵상하며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49쪽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하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사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상급생들이 붙잡고 기합을 놓고 호통을 치며 군기를 잡곤 했습니다. 하루는 신입생 한 명이 뛰어나가다가 아이젠하워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역시 잘됐다 생각하고 그를 세워놓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는 명예로운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겨우 시시한 이발장 같은 녀석이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그러자 그 신입생은 어깨를 딱 펴더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발사로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설마 이발사였으리라고는 아이젠하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남의 생계를 모욕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했던 자신을 깨닫게 한 큰 교훈이 되었다. 그 후로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큰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직분을 수행할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후회를 찾아오고 겸손은 지도력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잡히는 장면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온 장면이에요. 아까 자료에는, 영상에는 진리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아까 영상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빌라도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 빌라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성정 모독이니 제 잘못이니 예수님에게 장로들이 여러 가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동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되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임명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로마가 다스려요. 로마에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명직 왕이에요. 임명직 왕. 누가 로마가 왕들을 임명했어.
유대 지역의 왕도 로마가 임명한 거야. 저 헤롯 왕과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전체를 그분이 다스렸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 사람은,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스룹바벨 성전보다 4배 더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냐,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거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 빌라도 총독이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면 무슨 죄예요? 왕을 임명해야 되는데 로마의 왕이 임명하지도 않은 왕이니까 반역죄야. 반역죄.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베드로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한 거예요. 그럼 정치범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반역자다, 뭐 이렇게, 그리고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 맞다 안 맞다를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에서는 잘못 인정하면 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를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고는 소문난 제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줌을 알았던 것이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보면 이제 총독이 재판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재판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자꾸만 빌라도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이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이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의 책임을 면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강조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야, 바라바가 예수를 언도한 게 아니라 니들이 난리쳐서 그런 거야. 왜? 마태복음은,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한 책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거야. 그럼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도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누가 고발했어? 자꾸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우리가 사형 언도를 못 내렸어? 로마 총독이 했어? 그런데 마태는 아니, 너희들이 했어. 빌라도는 예수가 너희들이 시기 질투해서 넘겨준 걸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야.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자,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고 시기에서 온 것을 알았다. 이제 19절에서는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살리려고 했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인도 끌어들여. 부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많은 학자들은 이 부인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증은 없으니까 그의 아내지만 전에 밤에 꿈을 꾸었다. 이 옳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역사 속에 메시아를 죽인 재판관으로 기록될 겁니다. 내가 지난밤에 그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꿈에 그 아내를 감동시킨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꾼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남편에게 그 예수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 아내도 예수가 죄없고 옳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20절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슬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야?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모든 과정에 빌라도가 앞장섰습니까? 사람들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앞장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살리려고 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물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교만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그 이웃이 살았는데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이 홀라당 넘어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 그것을 먼발치서 본 이 집 아들이 가서 그 집 아들에게 묻는 거야. 야, 우리 닭이 너네들 닭 나와서 알 낳았으니까 알 돌려줘. 그거 우리 계란이야.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또 그런 적 없어. 엄마, 우리 달걀 안 낳았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와서 서로 자초지를 긁고 서로 달라고 해서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멱살을 잡고 두제비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이쪽 집 아버지가 승질이 나니까 상대편 집에다가 불을 홀라당 불을 놔버렸어. 불이 나서 요즘같이 우리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 같은 데 불을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이 잘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편으로 확 돌더니 이쪽 집에도 홀라당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탁 났어. 탁 타고 양쪽 집 다 잿더미가 됐어. 그러고 나서야 양쪽 집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망했는데 서로 사이좋게 싸울 걸 괜히 살을 걸 괜히 서로 싸우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하면서 자기들을 탄식하고 후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유대인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치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한 뒤 십자가를 처형하라고 하였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관계없어. 이 사람의 피 흘리는 건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과 온 자손이 그래 그 피를 우리 자손이 돌리시오.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책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채찍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줬다. 죄 없으신 분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시기와 교만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간 지금까지도 세계 속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 실수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